이번 시간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 야, 과연 내가 구원 받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조금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도대체 그 확신이 왜 무너지는가를 살펴보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어떻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그 메시아로 영접하여 드리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는 그런 다른 성경 구절처럼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분명히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고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는 그 영접 이후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그 영접의 형태가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따라했던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증거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과 동시에 또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채워진다는 거죠. 예배가 없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그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미 뭐예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오순절날은 거기에 5명이 모여있던 1명이 모여있던 100명이 모여있던 그 숫자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타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그 여러 주변의 나라의 방언, 거기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 외국의 언어로요. 그럼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지? 술 취했나? 좀 이상하다 하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국의 말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뤘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라면 확신을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
이 신앙생활을 겸하여 우리가 또 세상생활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일들에 대한 역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 갈등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서 3장 16절, 12절 3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요. 내가 정말 고백했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내가 또한 예배드리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가서 점을 쳤을 때 제 사주 팔자 사주를 이렇게 밀었을 때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어머니한테 얘는 하나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됐어요. 의심이 없는 거죠. 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창세 때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 사단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미 그때의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언약의 성취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 믿음의 증거로 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함께하심. 또 거기에서 나에게 믿음과 성령이 함께 있다면은 이제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고백이 내 삶으로, 나의 삶에서 열매들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생명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 구원 이전의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자칫 제 것으로처럼 여기고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길 좋아하고 남 모략하길 좋아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스스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자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는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단으로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을 다이렉트로 지금 받고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물붓듯이 한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에 응한 거예요. 마귀, 사단, 원수를 제어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믿음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지.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욕이 지극히 높아졌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이 갈구하시는 바,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치 내가 꿈꾸었던 어떤 원대, 나는 바울처럼 와 하나님 이미 이왕 성령 주신 거 같은 성령인데 나 바울처럼 써주세요. 이렇게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요셉처럼 국무총리 되게 해주시고요. 이왕 성령을 나에게 주셨으니 동방의 거부가 된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정말 그 집사들 중에 선출된 집사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충성된 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죠? 와, 어떻게 하나님, 야, 진짜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와, 저렇게 죽네. 야. 그럼 또 뒤에서 또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여도 저가 속으로 뭐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짜리, 하나님께서 그냥 벌하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스데반 정말 진실되고 충성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순교했어요. 더 오래 살고 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는 것을 우리들은 흔히 꿈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복은 뭐예요? 생명의 복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그 가치를 두고 내 스스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멋들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책하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맨날 기도한 건 하나님 저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요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져. 내가 만났던 기쁘게 만났던 그 하나님,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전의 간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나 어제를 돌아보지 않아. 사도 바울은 달려갈 거야. 나는 나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육체는 죽었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야. 이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의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채워져 있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크리스찬은 힘이 없어져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마음으로 이런 걸 결단으로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모으고 그냥 남에게서 뺏고 남은 어떻게 될 건 간에 나는 부자로 살고 내 가족들 배불리 먹여야지 하는 그런 걸로 한단 말이죠.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고 귀신 들린 자한테 물어보러 가고 부적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뭐예요? 더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삶에 뭐 신이 있는가에 대한 뭐 10가지 질문인가를 어떤 신부에게 그걸 뭐 편지를 보내서 답을 얻으려 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로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린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요? 그 솔직한 그 마음의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야,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자인가? 와, 나 정말 죽으면 천국 가? 목사님은 간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만 보고 그런데 난 큰일 났네 이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들이 하는 거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한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라는 것을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더 좋아. 그래서 나를 본받아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뭐예요? 나는 딴 데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요.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구원은 나의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님한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했어요? 예수님한테 뭘 했어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 얼굴도 못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굴도 못 봤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봤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봤어요? 로마군이 예수님 몸에다가 창 찌르는 거 봤어요? 그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봤나요? 하자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은 선물이야. 너희에게 준 나의 선물이야. 내가 선물을 너에게 준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온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안정감은 나의 지위, 권세, 나의 재물, 나의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한 편안함과 안정감이 굉장히 커요.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남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남보다 좋은 차를 사고 내가 남보다 더 아름다운 부인과 살고 내 자식들은 똑똑하고 학벌 좋고 이런 거에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완전히 놀이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평안함은 우리의 삶이 이 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자꾸 그 평안함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려고 한다고. 하나님 왜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다 세상 것과 교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또 계속돼요. 가지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또 하려면 그 분쟁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더 깊이 보면 뭐예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치면은 성령의 소욕과 세상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의 소욕을 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난 부자 되고 싶은데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데요. 난 더 좋은 거 갖고 싶은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 비결은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뭐 요셉이든 요비든 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든 그 사람들은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 요셉이 다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동방의 거부 욥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면 더 나중에 더 부자 되고 아름다운 마누라도 얻고 또 새 자녀들도 낳고 이럴 거지 이렇게 써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또한 알았어요. 왜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타면서 청문호를 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저 형통하네. 뭐 형통했어요? 종인데. 종이었잖아요. 그때 신분은 총무였지만 종이었다고요. 원래 그 신분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손대는 일들마다 하는 거에 형통함을 본 거예요. 맨날 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니 와 쟤는 진짜 하나님하고 뭐 안 해서 되게 형통하는 것 같아. 이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국무총리도 됐고 거부도 됐고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출발은 어때요? 무조건 100배의 축복. 하나님 피자 가게 창업하면서 100배의 축복 하나님. 매출 1위 이거를 기도한다고요. 근데 맛이 없어. 피자가. 맛 되게 없는 피자를 갖다가 하면서 매출 100배를 원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도 주세요. 근데 어떨 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거기에 나의 열심과 나의 일하는 것들, 본성,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비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동방의 거부가 됐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안 바라보고 하나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만 거에 꽂혀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 구원, 생명.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내가 이 혀를 통해서 주장하는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이 하시는 그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방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각종 칭찬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도 바울인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감히 넘사벽,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 안에서 같이 기도했던 성령의 기도는 뭐였어요? 깊은 탄식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성령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자꾸 세상의 소욕을 이제 내 삶에서 계속 맛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하고는 그냥 사이어 나라에 그냥 예배당에 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내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이 없이 쭉쟁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계속 가중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가장 원천적인 기쁨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와 인도와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불신자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완전한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바뀐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감격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절제된 삶, 세상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사유로 하나님을 떠나고 막 1년, 2년 갖다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로 살았었다고요.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그래도 예수님 그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 옛날 막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거고 지금 뭐 AI 시대가 되고 막 세상이 팍팍 돌아가고 막 로봇 가정부도 나오고 로봇 이제 와이프 나오고 로봇 뭐 남편도 나올 것 같은데 뭐 하나님 뭐 아니야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한 것을 우리는 아예 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것을 떠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뭐 죄야. 사랑이지. 인류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가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앞에 또 바벨탑을 인본주의로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위기에 닥쳐 있는데 이 세상에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몰라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세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또 육신도 병들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이죠. 여기에다 이제 뭐 여러 귀신들, 중풍병자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나오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을 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또 병도 들고 육신도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자기 환경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수없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여기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든, 내가 건강이 나빠지던, 내 물질이 없어지던, 나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기를 보세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맨날 막 피부병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 긁고 있는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맨날 조롱하고, 마누라도 차라리 하나님 욕해버려, 너 되져버려라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구원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단지 나의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과 말로는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매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주일마다 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의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원망한다. 하물며 지금 불신자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귀신들, 점쟁이들, 무당들, 요새 뭐 타로 카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겼죠. 뭐 타로로 뭐 점 보고 하는 뭐 커피 파는 뭐 이런 거. 하다못해 그런 거. 대학 가면은 뭐 택시, 내가 서울에 살 때 보면 뭐 길거리에서 텐트 같은 거 쳐놓고 뭐 사주 뭐 이렇게 봐주고 궁합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다 멸망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정신마저도 이제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생기고 이상한 사상들이 생기고 이상한 철학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천사를 만났다 하니까 뭐 갑자기 뭐예요? 모슬렘이 나와버렸어요. 뭘 했다 했더니 뭐 몰몬교가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뭐 천사가 뭐 줬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상한 것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못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들, 귀신 들린 자들은 뭐 무당 군 안 바리면은 뭐 네 자식한테 줄 거야 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연예인들 나와서 고백하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귀신 뭐 신내림 굿 받았다 뭐 이러는 게. 그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묶여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왜 그 불신자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은가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지 않지만 뭐예요? 사단의 원수의 화전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우리는 달랑 구원의 투구 하나만 들고 이 머리 쓰고 지금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되고 의의 흉배도 두르고 나를 보호하고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달랑 구원의 투구 하나만 들고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가장 큰 문제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생이 끝나는 순간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할 때는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은 영생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그러한데 그것을 잘 몰라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돼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죄, 자범죄,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사단의 영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했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더니 그 바울이 한 역사,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가 전한 복음이 지금 2000년이 넘은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풍성함에 여러 세대에 보이는 증거는 거예요. 그 복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언제까지 붙여져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돼요. 그때서야 뭐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이 우리가 믿었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고백.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오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몰랐는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정답을 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축복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셨고 또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것도 알게 듣고 천국 열쇠까지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에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에 절에 가서 뭐 절하고 뭐 기아장에 돈 뭐 2만 원 내면 기아장에 이름 써서 올리고 뭐 돌탑을 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미아리 점집 이런 데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당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뭐 돼요? 어떻게 뭐 해야 부자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을 주셨는데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돼요. 다윗이 저 돌팔매질할 때부터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썼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돌팔매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안수해가지고 네가 갑자기 그냥 돌팔매질의 황제가 돼가지고 한 방만 던지면 골리앗 이마에 명중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그 길을 공교하게 지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게 나의 기술, 작은 것들, 나의 스킬들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다 열심히 한 자들이에요. 그냥 누워서 막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스탠드, 우리의 자세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작은 것에부터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일에 수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도 우리 성도에게 주셨어요. 반석같이 만든다, 구원을 이겨줘. 또 그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도 우리 성도에게 주셨어요. 싸움의 자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근신한 학계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먼저 앞에 뭐 나왔어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때 마귀의 어떤 유혹, 생각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과부와 집합관,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에 아주 간청하는 기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틀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하지 마. 쉬어. 오늘은 쉬어.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여지는 그 기도라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하루 기도하자마자 그 응답을 천사가 갖고 왔었다니까요. 바사국의 그 영적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천사를 막았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걸 뚫고 천사가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왔어요. 근데 이거는 특심한 은혜는 거죠.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너 다니엘아, 내가 응답을 갖고 왔다. 그 늦어진 과정까지 설명해 줬어요. 다니엘이 그 크게 은총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와서 어떠한 일이 그 역경이 있더라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였어요? 이제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왕의 다른 신한테 뭐 경배하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에
다니엘이 기도가 뭐였어요? 늘 하던 대로 창가에 다가가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로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창문 닫아. 지하로 가. 하나님 이 조선을 오늘 왕이 했는데요. 40일 뭐 그동안에 뭐 경배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죽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뭐 다니엘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날 한 하나님께 기도 내용은 뭐였어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잘하면은 어떠한 상황, 환경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흐트러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흐트러진다는 건 뭐예요? 평상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떨어져요. 긴가민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또 기도응답의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기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김일성은 80몇 살까지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50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요. 난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 나 반지하 살아요. 좋으세요? 기쁘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 것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가서 마약 팔어. 마약 빨고 뭐 사기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다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의 열매는 없어. 온유, 자비, 절제 이런 게 없어. 절제가 우리 왜 크리스찬들이 개독교 소리 많이 듣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가 뭐예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충분히 우리들이 봤을 때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찾는 이보다 자기의 것으로 남을 돈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절제하는 삶이 절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절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뭐 사람들 만나서 네네네 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말 부드럽게 하고 이게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당연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하셨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바로 그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겸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그게 사람한테 겸손하게 해서 존귀의 앞잡이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군요.
아담과 단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저주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언약의 성취가 됨으로써 제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여호와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겸손해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니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에게 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종기가 올 수도 있어요. 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내 통장 잔고가 5원이건 내 통장 잔고가 500억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게. 그걸 인정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상의 소욕이 줄어들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가득한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을 애초에 보내신 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라고 했는데 육체의 욕망에 잔뜩 사로잡혀서 그거를 성령이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꼴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희 생각 아시잖아요. 저 겸손해요. 62층짜리 빌딩 건물주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 90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딱 62층이면 만족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11조를 이 교회가 다 운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거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내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돈 다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근데 성령님 뭐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과 생각, 내 기도로 내뱉는 그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뭐 로또 맞았으면 1등 되면 당첨자 무슨 꿈 꿨나 뭐 조사해 뭐 돼지꿈 몇 프로 뭐 용꿈 몇 프로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 그럼 돼지꿈 꾸고 용꿈 꾸면 그렇게 되나 보다 하잖아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한 명이 용꿈으로 됐다면 그 주에 낙천된 사람 500만 명은 돼지꿈도 꾼 사람이 있고 용꿈 꾼 사람도 있고 뭐 별 선녀를 만난 꿈을 꾼 사람도 있고 조상 할아버지를 만나서 번호를 받은 사람 받는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운데 꼭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금 2박 3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하시죠.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63층 암만 해봐. 되나?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걸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빙자기,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얘기를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개인의 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를 또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있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나의 지금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사는 그 상태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난 지금도 나의 환경은 약해 보이고 나의 통장 잔고는 없고 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야. 임마누엘의 상태야. 그럼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안전이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난 아니야.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의 삶은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야. 그 단순한 고백이 아닌 지금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삶을 대변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들,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죠? 내가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는. 바울은 이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보니까 나는 정말 무익한 종, 하나님 앞에서 무익해. 왜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났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 율법학자로 살았을 때 답동처럼 여기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니 내 삶, 내 개인적인 바울의 삶,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 내가 이 기적과 이 기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나 바울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 바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철학적으로 막 사상을 생각하고 막 사도 바울이 막 그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그는 이 고백을 입증했어요. 예. 숨은 계산은 그래서 그래서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십가 나오죠. 돈 그거 속인 걸로 인해서 성령을 속였구나 해서 베드로가 소리쳤을 때 죽었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내 입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미 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삶, 아까 그 고백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내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반지하 살지만
오늘도 곰팡이 피는 벽면을 바라보면 한숨도 나오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양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 삶이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했어. 난 이걸로 기뻐할 수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뭐 안 주면 감사해요? 아휴, 하나님 진짜 또 다른 사람 간증하고 아우 짜증나. 똑같이 교회당에 앉아있는데,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 그래서 삶의 우선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삶의 전부가 뭐예요? 사는 우리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친지, 가족, 내가 가족 중에서 첫 열매로 믿는 자라면 내 가족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단단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긴가민가 한다고요. 예수 믿는 다음에 똑같이 포악하고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이러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인정을 해주겠어요? 바뀐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과 가족들 앞에, 친구들과 친지들 앞에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치유, 제사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죽은 자의 소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올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내 가족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오는 영적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도 조상신에게 계속 제사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것들은 귀신을 계속 집안에 불러들이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면 그 죄가 뭐예요?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했어요. 영적 저주가 흘러내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속박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로마서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과거는 몰라. 어제 일은 난 잊었어. 어제 내가 아무리 잘했으면 뭐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구원의 표대를 쫓아 걸어갈 거야. 달려갈 거야. 내가 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모은 통장에 잔고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원달란트로 250억을 만들어 왔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의 완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확신으로 차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르신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서교회 성도분들은 끝까지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되뇌어봐야 소용없어요.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기도, 응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날까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받은 이 생명의 감사로 우리 신앙생활을,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